제가 얼마 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키르기스탄에 2달 동안 다녀왔는데 그런 의미도 있고 키르기스탄에서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받은 게 아니라 여기서 36기 훈련을 마치고 그 여름에 같이 훈련받았던 이육세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냥 같이 키르기스탄 가자고 계속 졸라대가지고 뭐 그렇게 졸라대는데 가보지도 않으면 얘에 어긋나는 것 같아가지고 여름에 이제 같이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거기서 그 수련회 현지인들이 하는 수련회에 참석해서 손님 왔다고 거기서 이렇게 저에게 이 옷을 주고 이름도 지어주고 그래가지고 갖고 와서 어떻게 안 그럴 수도 없고 키르기스탄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볼 준비한 게 있어요. 여기 제가 마시는 게 여기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실 수가 있습니다. 퀴즈 옛날에 유년부 전도사들이 많이 하던 그때는 사탕을 주로 줬는데 오늘 좀 괜찮은 거예요. 쉬운 겁니다. 쉬워요. 그 성경책이 몇 권이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한 번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한 사람이 계속 여러 번 대답할 수 없고 딱 한 사람이 한 번씩. 이 성경책이 66권이 있잖아요.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낱말이 많은 책, 가장 낱말, 월드 카운트가 제일 많은 책. 우리 아내는 안 돼요. 오케이. 시편. 시편 가까웠는데 아니에요. 그보다 조금 더 긴 책이 있어. 잠언이야? 잠언은 짧죠. 예레미야 맞습니다. 정답. 광고를 드릴까요? 여기 정답 해주세요. 예레미야가 제일 길단 말이에요? 글자 수로는 낱말수로는 제일 길.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따가 시간 나가는데 두 번째로 긴 책. 이사야. 안타깝네요. 이사야서가 중요한 책이긴 한데 다니엘서는 짧죠. 욥기도 좀 긴 듯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시편 아니에요. 창세기. 창세기. 오늘 그냥 퀴즈로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뭐 긴 사람만 중요하냐? 짧은 사람도 중요하냐? 요한 3서. 일단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노래를 하시기 때문에 그 목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건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가장 짧은 책이 아니라 몇 글자냐고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2개가 남아있으니까 빨리 해결을 하고 구약 중에서 제일 짧은 책 말라기는 챕터 수가 일단 많잖아요. 오바댜. 네, 오바댜. 그러면 하나 남았는데 신약에서 두 번째로 짧은 책. 아니 한 번 한 사람 말고. 요한이서. 누가 손들어. 네. 요한 2서. 네 맞습니다. 다 주세요. 가져가시고. 오케이. 그래서 요한 3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5분이라는 시간을 내가 썼습니다. 오케이. 한글로 보면 요한 3서가 더 긴데. 제가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나왔죠. 친구를 인정하지 않는. 헬라어 성경대로 그 헬라 성경에 의하면은
그 요한 3서는 219 낱말 있고 요한 2서는 245 낱말 있다고 봅니다. 이 요한 3서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요한복음 또 요한 1, 2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쓴 우리 사도 요한이 동일한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서와 많은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다른 요한의 책들과 마찬가지로 요한 3서에서도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낱말들을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말, 진리, 제자도, 말씀, 순종,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 증거, 기쁨 이러한 용어들이 어우러져서 요한의 독특한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불연속성 또한 보여주는데 이 대표적인 예가 이 요한 3서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서에도 나오고 요한 1서, 2서 등의 중요한 주제가 등장하는데 요한 3서에는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219 낱말 그것은 그 당시 그 파피루스의 종이 뭐 한 면 아니면은 조그맣게 한 반절 정도 되면 앞뒤면 정도로 다 쓸 수 있는 정도의 짧은 분량이기 때문에 굳이 또 그 특별하게 그 주제를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시간이 좀 지나가서 특별히 그 새로운 문제들과 도전들을 직면하게 된 그러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은 너무 짧아가지고 그냥 한 장에 다 요한 3서가 여기 있어요. 디오드레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 내에 등장한 새로운 상황, 그것은 유대인이나 또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인 거짓 교사들이 아닌 교회 내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그 지도자들 간의 그런 갈등 상황,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새로운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에서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고 또 사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결국 사도적 가르침을 존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의 사역을 위해 공동체에 찾아온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협력하려는 지체들을 교회에서 쫓아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디오드레베에 대한 언급은 이곳이 성경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그의 배경에 대해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본문에 표현된 것을 보면 그가 속했던 무슨 가정교회라든지 그 지역 공동체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리더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절에 언급된 이 다른 또 한 사람이 있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죠. 이 데메드리오는 공동체에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더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표현을 살펴볼 때 아니면 이 요한 3서, 이 요한의 서신을 가지고 그 공동체로 찾아갔던 요한의 동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편지의 수신자는 1절에 있는 대로 가이오라고 되어 있죠.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가이오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없어요. 4세기 교회 전통에 의하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임명되어서 이 7교회 중에 하나인 버가모 교회의 주교로 일했던 사람이 사역했던 사람이라는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전통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측해 본다면 이 디오드레베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부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가요였겠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편지는 15절, 우리가 읽은 대로 15절인데 크게 1절에서 4절까지 인사말 부분이 있고 5절에서 12절까지 그 본문이 있고 핵심 내용이 있고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맺은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쯤에 그는 아마도 백발의 노인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머리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는 1절에서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며 가요를
사랑하는 가요,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번역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은 영어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the beloved이라는 말로 사랑받은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약간 감이 틀리죠? 가요, 사랑받은 자, 이렇게 번역하는 거와 사랑하는 가요, 그죠? 누가 가요를 사랑하는 그 주체가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누가 가요를 사랑할까? 두 번째로는 참으로라는 번역이에요. 참으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표현인데, 내가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참으로라는 그 번역도 그냥 형용사로 번역하기보다는 참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그래서 이 형용사로 번역하기보다는 전치사 구로 번역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에 좀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또 커멘터리들, 주석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표현들은 모두 왜 중요하냐면은 이 요한의 글들에서 이 두 가지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은 자, 그 다음에 또 이 진리 안에서라는 그런 개념, 아이디어가 굉장히 요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라는 것이죠. 이 두 표현들은 모두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표현들인데, 이 신약에서 이 beloved이라는 말은 사실 복음서, 공관복음서에 처음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 이는 혹은 이제 너는 어떤 공관복음이냐에 따라서 이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 하늘에서의 음성으로 처음 사용되어져. 이 사랑받은 자라는 그 표현이 처음 사용되어집니다. 나머지 신약에서 이 표현은 또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확장되어지는데, 처음에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졌던 이 표현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확장되어지죠.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 같은 경우를 보면 바울은 로마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beloved, 곧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가요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용된 표현 또한 그가 하나님의 beloved 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가요를 향한 요한의 사랑 또한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요한이 요한복음과 그 모든 서신들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그 진리에 기초한, 그냥 진리가 아니라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의 개념, 그것에 기초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사도 요한은 그대로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이 한 문장을 통해서도 얼핏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이 진리 안에서 가요를 사랑하는 모습은 3절과 4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요의 모습과 그 짝을 이룹니다. 요한이 진리 안에 사랑하는 모습, 가요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사도 요한은 그를 찾아온 형제들로부터 교회 공동체 문제와 가요에 대한 소식을 들으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가요에게 있는 진리와 더불어서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기뻐했다고 말하며, 4절에서 그의 영적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무엇과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가요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교회가 당면한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 이 가요를 신뢰하고
그에 대한 축복의 기도를 2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한 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한다는 말이죠. 직역을 하면 순서에 따라서 헬라어에 있는 순서에 따라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랑받은 자여 모든 일에 관하여 나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길이 열리고 항상 강건하고 당신의 영혼에 또한 좋은 길이 열리기를 위해서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형통하기를, 그 샬롬의 임하기를, 구약의 이미지로 보면 샬롬의 이미지죠. 전체적인 평화, 전체적인 잘됨. 그리고 이 평화의 모습, 샬롬의 모습으로 시작된 이 편지가 마지막에도 그 피스, 그 샬롬을 또 당부하는 그 앞뒤 책받침 구조처럼 그렇게 평화의 모습으로 이미지로 앞과 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성경 구절 중에 문맥에서 벗어나서 잘못 사용되어지는 구절들이 많이 있죠. 그죠? 예레미야서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구절들이 조심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하나씩 빼가지고 사용할 때. 근데 이 구절도 그런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 3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이 두 번째 구절은 잘 알고 있습니다. 노래도 여러 가지 노래가 있어요. 오늘 물론 간단한 노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노래들이 여러 버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구절은 무엇보다도 이 순복음 교회의 삼박자 축복, 삼겹줄 축복, 이 삼중 축복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삼중 축복은 죄로 인해 들어온 삼중 타락, 영적인 죽음과 땅의 저주와 질병과 죽음으로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 그 결과를 뒤집는 영혼의 회복과 육체의 건강과 모든 면에서의 성공적인 삶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그 새로운 삶은 이러한 축복을 추구해야 되고 또 경험하는 삶이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위치한 요한 3서의 문맥은 가이오나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삼박자 축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요, 진리 가운데 꾸준하게 살아온 가이오가 심한 위기에 처한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희생하고 노력해 주기를 권면하면서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죠. 축복을 추구하고 성취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그 진리의 실천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을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가 놀라운 내적 성장을 한 결과입니다. 때문에 GMTC도 지난 31년 동안 1700여 명의 선교사들을 훈련시켜 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는 어느새 다수의 종교가 되었고 어떤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 단체 수가 편의점의 수나 분식점의 숫자보다 많다고 합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호가하는 교회 빌딩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다문화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또한 그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히기만 하는 맛을 잃는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들이 성공과 축복을 추구하면서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많은 선교사들의 모습 또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교회나 선교사들이나 할 것 없이 세상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에게 비판을 당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선교지로 나가야 할까요? 요한의 메시지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처절하게 현실적이고 진리의 실천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고통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하나님 일할로 떨어지는 또 묻히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신 모습이고 동일하게 우리들이 따라야 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또 나오죠. 사랑받은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사랑을 노래하는 선교사들에게 앞서서 모든 세상 사람들, 세상이 그들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그들의 생명을 너무나 존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화목제로 주신, 제물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돼. 선행되어지는 것이 있는 거죠.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는 대상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이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와 믿음을 진리 안에서 행함, 곧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그리고 있는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첫째로 그것은 3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 삶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는 삶. 어떻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설교하면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나눈 것을 기억하시죠? 장수는? 그 말씀의 주제가 이거였어요. 형제들을 사랑하고 낯선 자들을 섬기고 고난받는 자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나그네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제사임을, 영적인 살아있는 제사임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요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는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hospitality, 이 형제와 낯선 이를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그 실천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가요의 진리가 그 자신의 말이 아닌 그의 섬김을 경험한 형제들의 공적인 그 교회 앞에서의 그 공적인 증거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가요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으며 그는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되 자신이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나 주 안에서 한 형제된 그런 낯선 형제들 또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죠?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나선 나그네진 자들,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나선, 이방인들에게 나선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은 선교사들을 그리고 있는 거죠. 요한 3서는 그 사람들을 웰컴하고 환대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그러한 역할을 신실하게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모습이라고 8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은 형제들뿐만 아니라 뭇 사람, 곧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참됨을 증거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12절이죠. 10절에 디오드레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2절에는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면서 이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들의 인정을 받는 삶,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은 궁극적으로 6절에 있는 표현처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10절의 디오드레베처럼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 되려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꾼들을 섬기고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말한 것처럼 이번에 제가 키르기스탄을 다녀왔습니다. 키르기스탄을 떠난 후 세 번째 방문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정말 이번에는 강력하게 경험을 했어요. 사실은 그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앞에 말보다. 이 방문의 목적은 현재 계신 우리 사역자들을 모아서 저희 파송교회에서 진행하는 머슴교회 세미나가 잘 진행되도록 그 도우미 역할을 잘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역할이었어요. 주 목적이었어요. 이 30여 명의 현지인 사역자들이 참석해서 참으로 은혜롭고 머슴이란 그런 그 표현이 나타내듯이 섬김에 대한 그런 주제로 세미나를 하는 것인데 많은 도전을 받은 그런 세미나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미 세미나의 내용을 통해서도 새로운 것을 많이 알고 있었고 이미 받은 세미나를 통해서 또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지만 그 세미나 자체보다는 그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는 다른 개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 큰 교훈들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가요에 대한 소식을 전한 형제들의 심정으로 저도 이러한 신실한 동역자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 탈라스에는 중요한 키르기스 목회자 두 분이 계신데 나이는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립니다. 두 분 다. 한 분은 러시아 침례교회 키르기스 회중 목자인 아들이라는 목사님이시고 이름이 아들이에요. 아들. 네, 아들. 다른 한 분은 제가 그 위암으로 기도를 부탁드렸던 그 한국 사역자들이 세운 제가 가서 함께 동역했던 그 교회를 현재 이끌고 있는 마이무라시라는 목사님입니다. 흔히들 중앙아시아 교회를 생각하면 구소련 붕괴 후 서구와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 세운 개신교회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키르기스탄에 가서 굉장히 놀랐던 것은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키르기즈에는 여러 종파의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물론이고 독일계 이주자들이 세운 러시아 침례교회 공동체들, 그리고 카톨릭 교회,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간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고은이가 현지 교회 행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도시까지 가가지고 러시아 침례교회 13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고 왔다는 거예요. 같은 반 친구가 초대해서 나는 부르지도 않고 우리 어린 따님이가 우리 가족 대표로 다녀왔어요. 이것이 벌써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140주년 이제 행사를 곧 해야 되겠죠. 교회 공동체들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소련이 붕괴되는 교회들이 세워지는 데에도 러시아 침례교회는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많은 초기 선교사들도 기도하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곳에서 나온 사람들이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고 막 그러니까 다른 이제 교단으로 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나온 사람들이 다른 교단에 가가지고 거기에 또 지도자들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다른 교단에 있지만 러시아 침례교회 출신인 많은 지도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교사들과 그들이 세운 교회들에 의해서 이 러시아 침례교회가 많은 양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른 데로 자꾸 가니까 현재 이 러시아 침례교회 지도자들은 외부인들에 대한 많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 선교사가 또 와가지고 또 새로운 교회를 하나 만들면 또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또 그걸 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들과 쉽게 협력하려 들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을 경계해요. 하지만 제가 있었던 탈라스는 워낙 작은 도시이다 보니까 뭐 같이 살면서 그 교회의 키르기스 목사와 호용호재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탈라스에 갈 때마다 그 가정을 방문합니다. 이 아들이라는 친구예요. 아이들의 이도 안 좋은데 제가 캔디 삼촌. 우리 아이들한테도 미국에서 오는 캔디 삼촌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아이들에게는 한국에서 가는 캔디 삼촌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탕과 과자를 가져다 줍니다. 워낙 보수적이고 이 전통적인 교회라서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화장도 안 해요, 여자들이. 근데 제가 다 망쳐놓았습니다. 랩탑을 쓰지 말라는 말은 안 해요. 텔레비를 보지 말라는 말은 하는데 그래가지고 랩탑 안 쓰는 랩탑 써라. 거기 이제 만화 영화 다 아이들 다 보고 또 이번에는 딸 넷과 같이 해라. 그래서 마스크도 좀 가져가고 크림도 하나 갖다 주고 이 아내인 불나라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름이 불나라인데 너무 좋아했어요. 불나라. 불이 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저의 방문은 조금이나마 이들을 격려하고 싶은 그 목적이죠. 그냥 방문해서 격려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6 아이들이 너무 훌륭하게 컸다고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들 목사 옆에서 듣고 있다가 치 성경적인 숫자네. 정말 뻔뻔스럽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 6명 돌보고 있는 아내에 대한 생각은 있는지.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 넷을 아내에게 떠맡기고 탁구를 치는 어떤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면 누군지 알아요, 그 목사가. 빨간 이 남자들은 어디 가서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예전보다 굴나라가 더 많은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이 몸에 눕는 그 칩 이게 계시록의 666 아니냐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질문들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뭐 참아주면서 제가 답을 많이 했는데 답은 제가 다 했지만 진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이 굴나라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내가 너무 편안하고 안일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중동이나 다른 더 어려운 지역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들에 비해서 나의 생활은 너무 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결국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고 있지 않은 걸 제가 잘 알거든요. 좋은 남편, 가정, 머물 수 있는 집, 또 신앙 공동체 이런 것이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앙 때문에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 아이들의 이가 썩어도 좋은 치료를 해주기 어렵고 새학기가 돼도 새 옷을 사줄 수가 없고, 또 언젠가 한 번은 첫 아이인 일리아스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뒤지게 맞고 왔어요. 그래도 이놈은 말을 안 해요, 왜 맞았는지. 근데 뻔하죠. 밥티스트, 기독교 아이를 왕따를 시키고 때린 거예요. 근데 이놈이 뚝심이 있어갖고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두고 이 군나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일리아스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될 텐데, 잘 이겨내야 할 텐데.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저의 편한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믿음은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 배우게 됩니다. 위암 진단을 받은 바이브란 목사는 복기에는 암 환자로 보이지 않는 좋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복에는 계속 통증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라고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이브란 목사는 지난 가을 기도로 치유를 받으면서 자기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 다 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 기도받으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병원에 가냐, 나한테. 난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약을 먹고 있지 않냐. 내가 약 먹는 거랑 병원 가는 거랑 똑같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치유, 기도, 또 이성, 과학,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밤늦게까지 같이 대화를 많이 했어요. 이 발무라 목사님이 나만 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탈라스 우지에서 멋들어지게 사역 한번 같이 해보자고 부른 다음에 선교사들은 다 떠났다. 우리 이육세 그분도 떠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또 떠나고, 그래서 좀 이런 농담 비슷하게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고색에 오신 지 벌써 7년이 됐어요. 몸 상태도 그렇고 할 수 있는 일도 더 있을 텐데 수도로 좀 가는 게 어떻겠냐, 슬쩍 이렇게 마음을 떠봤더니 그럼 이곳을 누가 돌보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도하심을 주시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계속 남아있겠다,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는 단기로 방문할 때만 자기를 찾아오는 선교사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라는 그런 뼈있는 농담을 하면서도 오는 형제들을 언제나 환영하고 섬기기를 애쓰며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 혈련단식 혼자서, 물론 지체들이 있지만 외로운 지도자로서 애쓰고 있는 그런 훌륭한 사역자, 이 사역자가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옆에서 동역자로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이 탈라스에서 바이머라 목사와 함께 기대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귀중한 만남을 가졌는데, 그동안 저희 가정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메리카 내륙을 중심으로 이 원주민 선교에 힘써왔던 한 미주 선교단체가 처음으로 이 중앙아시아로 4가정을 파송하기로 계획을 했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이 이미 이번에 파송이 됐고, 6월달에 다른 한 가정이 오고, 또 내년에 2가정이 탈라스로 가게 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탈라스에는 이제 내년이면 82세 되시는 할머니 한 분밖에 안 남는데, 사역자가. 그런데 이 4가정이 그것에 다시 가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한 10가정을 놓고 사실 여태까지 기도를 해왔는데 한 가정도 안 갔었거든요. 이번에 4가정이 가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디렉터로 오랫동안 섬기셨던 그 디렉터분과 또 이 멕시코인 그 다른 그 리더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탈라스에 대한 이제 상황을 제가 아는 대로, 저도 이제 떠난 지가 지금 한두 해 됐지만, 그 상황과 그 필요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수도에서 이분들의 요청으로 한국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식당에 갔는데 무엇을 먹으면 좋겠냐, 한국 식당 처음 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멕시코에서 왔으니까 매운 음식 어떠냐, 그러니까 매운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비빔밥이 좋다, 비빔밥은 맵다, 내가 이제 그 고추장을 많이 넣으면 맵다, 내가 그랬더니 비빔밥 해보겠다고. 이제 그래서 다 돌솥 비빔밥을 이제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처음으로 한국 식당에 와갖고 처음으로 한국 음식 먹었는데 너무 좋다. 근데 제가 LA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정말 한국 식당에 한 번도 안 가본 게 너무나 후회만큼이다. 가면은 한국 식당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름이 don이라고 내가 부르는데, 이 don 선생은 이번에 탈라스 방문해서 그가 가졌던 무슬림들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정부에 의한 편견이었음을 처음으로 또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그는 무슬림들을 그저 과격하고 두려운 존재들만 여겨왔는데, 탈라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친구인,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친구예요. 그 가정, 무슬림 가정이에요. 그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아이들을 사랑하고 손님을 환대하는 모습. 그리고 손님이 와서 복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도 다 들어줘. 인상도 안 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 그 미국의 극우 뉴스 채널인 박스 뉴스 채널에 의해서 형성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저에게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는 또한 오랫동안 선교단체의 디렉터로 섬겼음에도 이제 은퇴를 하고 73세가 되어서야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돌아가면 주위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동료들과 교회 식구들에게 자신이 새롭게 보고 배운 것을 나누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참으로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변화를 받는 모습이 놀라웠고, 또 이것이구나. 짧은 만남이지만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 우리들 스스로 세우는 높은 장벽을 넘어 친구가 되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해가는 것, 이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뻔히 무슬림 가정에 전했지만 그는 말을 하지 않은 그 가정에게 오히려 전도를 당한 것입니다. 그 무슬림 가정에게 전도를 당한 거예요.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비시키 공항에 내리면 꼭 하는 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가진 키르기스 심카드를 충전하는, 전화를 충전을 해야 전화를 쓰니까 충전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충전된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꼭 전화를 먼저 합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분들인데 저에게는 멘토 같은 분들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인터서브 서석의 소속으로 그곳에서 23년째 의료사역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설교가 동영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신문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너무 바쁜 일정이라서 따로 시간을 내서 방문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선교사님께서 저와 고은이를 집으로 초대해 주셔서 함께 저녁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선교사님께서는 함께 일하고 있는 현지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의사분은 오랫동안 이 선교사님과 일을 함께 해오신 분인데 몇 해 전부터는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로 이 선교사님께서 많은 공을 들여서 케어를 하셨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태도가 돌변해서 나는 무슨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하고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같이 일해가면서 묵묵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의사의 아버지의 심장병이 생겨서 심장병으로 수술을 받게 되고 또 그 와중에 또 엄마도 또 병이 걸리셔가지고 의사지만 돈을 이제 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돈이 다 떨어졌는데 또 아버지를 위해서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토요일 날 이 진료가 다, 그 프랙티스가 다 끝난 상태에서 돈을 주섬주섬 다 모아가지고 이 자매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걱정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주말 걱정하지 말라고 그 돈을 가지고 찾아가서 이 의사에게 돈을 주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왔을 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들이 보든 말든 옛날에 함께 나눴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마음이 열리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이 선교사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앞으로 어떻게 또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렇구나, 이거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내하고 침묵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언제든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언제나 사랑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거다. 이 선교사님 좋아하시는 말씀이 그건데, 사랑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거다. 살아내는 것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다 가고 내일 이 일정표에 보면 저는 이미 세조를 끝났어야 되는데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만 더 할래요. 이번 탈라스에서 가서 또 한 가지 믿지 않는 무슬림 친구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 친구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허리 디스크가 안 좋아서 수술을 여러 번 많이 받은 자매예요. 목동으로 일하는 사람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내죠. 그 목동이죠. 근데 이번에 갔는데 상태가 아주 심각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탈라스에서. 그러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하반신을 이제 쓸 수가 없는, 걸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비식에게 다시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꼭 방문해야 되겠다. 일정이 아무리 빡빡해도 방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들하고는 아주 특별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한 번은 한여름에 그 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초원에 가서 우리 가족이 전부 방문했던 그 사진인데, 사진 있어요? 좀 잘 보이진 않겠지만. 저도 갔던 집에. 예, 그치. 그래서 저거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7년 전 정도 된 사진인데, 저 가운데 우리 정연이 큰아이가 서 있고, 그 옆에 왼쪽으로 서 있는 여자가 이제 그분인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사진. 제가 그냥 방문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이제 제가 또 이제 보게 될 사진, 우리가 보게 될 얘기할 사진인데, 이분이 넷째를 임신했을 때, 딸 3명을 낳고 넷째를 임신했을 때, 그때 제가 초원을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말하고 싶은 거예요. 흡옷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 그 발효한 거를. 그래서 좀 몽롱해져서 내가 그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들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들이다, 이번에는. 내가 보자. 아들. 그런데 또 아들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 이름이 틸렉인데 현지에서 걔 이름은 악틸렉. 제 이름을 따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 내가 너무 기분이 좋고 꼭 내 아이 같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각별한 가정인데 이번에는 당신의 두 발을 걸을 것이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서 내가 이 말을 꼭 해줘야 되겠다. 가서 기도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정이 너무 바빴지만 우리 팀들이 간 다음에 여기 돌아오기 바로 전날 그 병원에 찾아가서 그 이제 사진을 같이 이렇게 누워있는 얼굴이 너무 이제 나이가 한 40밖에 안 되는데 할머니가 다 됐어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런데 갔는데 발가락을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수술 받아가지고 발가락이 좀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당신은 분명히 일어설 것이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제가 병원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그 사진을 이제 여기 와서 며칠이 지난 후에 저한테 왓츠앱으로 그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이 사람이 퇴원을 하면서 병상에 걸터 앉아있는 그 모습. 아직 걸을 수 있는지 저 몰라요. 그렇지만 제 기도가 뻥이 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아마도 내년 여름에 키르기스를 다시 방문했을 때는 그가 해준 음식을 다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번 방문에는 감동의 순간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택시를 타도 현지 믿는 사람 택시를 타가지고 그 간증을 다 들어야 했고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모르는 방식으로 항상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가르침은 세미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진리 안에서 사랑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를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beloved, 사랑받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축복과 성공은 추구해야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식대로 거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 3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일지는 모르지만 오늘날의 교회, 아니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고 노래한 2절의 기도처럼 저도 여러분이 또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에서의 편안함과 성공만을 의미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축복은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진리의 선포는 말의 수려함에 있지 않고 세상적인 성공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으뜸이 되려는 모습이 아닌 형제들을 섬기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의 행함은 그 삶에 선한 영향을 받는 형제들과 세상 사람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 요한의 권면에 귀를 기울입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세상의 악한 마음을 거부하고 모든 선한 것을 복받는 선교사들이 됩시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는 사도 요한의 말을 기억하며 형제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붓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선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면대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인도하심을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